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면은 그런 감각들, 그런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몸과 마음에서 함께 알아지는 것들을 다 알도록 해보십시오. 마음이 무엇을 아는지, 지금 알아지는 것들을 계속 알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몸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좌선과 행선을 시작할 때 이렇게 자신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수행하는 중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긴장하고 있고 힘주고 있는 것을 자꾸 알아차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도록 하는 거죠.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좌선할 때 졸린다면 그 졸음에서 깨어나려고 힘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띠가 이어지는가의 부분이고요. 사띠 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계속 이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겠죠. 알아차릴 때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거, 알아지는 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거지 거기에 사람이나 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것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고 모든 법의 이치가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바르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탐심이 있고요. 진심이 있고 모화가 있으니까 탐진치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나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마음도 결국 탐진치가 되겠죠.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적 의미에서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런 좋은 마음들을 자꾸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선법의 힘이 계속 좋아지도록 하는 거고요. 동시에 번뇌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선법과 불선법이 동시에 달라지는 거죠. 한쪽의 힘이 좋아지는 순간에 그 반대쪽의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거, 그게 이제 당연한 이치입니다.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번뇌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게 수행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이런 좋지 않은 마음, 번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아,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화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탐심이 있구나라고 아는 거, 그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고, 이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법문 들으세요. 법문 들으면서 알아차림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편안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로 내 말을 듣겠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더 긴장되거나 그런 힘이 들어간 상태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달라요. 이 마음의 힘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긴장을 하지 않고 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채 그냥 힘을 빼야지 하면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는 게 또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과 다른 사람 마음이 다르고요.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들도 계속 바뀌잖아요. 하나의 마음이 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 대상들을 각각으로 또 아는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수행을 할 때, 어제 그 사띠는 분명 좋았지만 오늘은 알아차림을 자꾸 놓칠 수 있고, 또 조금 전까지는 마음이 고요했지만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는 거, 그게 마음이에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왜 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변하는지, 왜 나는 수행을 잘하고 싶은데 왜 자꾸 게을러지는지,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왜 자꾸 화를 내고 있는지,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질투하고 탐심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게 되었을 때, 탐심이란 어떤 마음이고 화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라는 거,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질인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바뀌는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성질은 항상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그때 마음이고, 그 순간의 마음이고, 그때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또 지금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조건에서 서로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나 탐심의 마음도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띠나 지혜도 역시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마음이 또 한번 일어난 지혜가 계속 지속되지도 않죠. 지혜가 사라지고 다시 모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띠, 사마디, 지혜를 개발하려는 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 이런 좋은 마음들에 가속도가 생겨야 하는 겁니다. 일단 가속도가 생기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개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알고 있는지, 아는가, 아니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확인하면서 법문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대체로 집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때 집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알아차림도 있어야 합니다. 자선, 행선할 때 평소에 우리가 이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도 같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띠를 가볍게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린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호흡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는 것도 알고 소리 듣는 것도 아는 그런 알아차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호흡을 지켜보다가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근데 그게 호흡을 지켜보던 마음이 거기서 멈추고 생각으로 옮겨가는 건 아니에요. 호흡을 아는 마음은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또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대상이 다를 때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대상을 한 번에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이 제각각 일어나듯 그것을 아는 마음도 각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지만 그게 마음이 수행을 하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일을 하는 마음,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마음은 일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또 알아차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파사나 수행자는 나름 멀티플레이어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가 아니까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기존의 어떤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행자가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수행자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오롯이 하나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래서 저쪽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관심 하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수행이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많은 수많은 각각 다른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각각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보는 마음이 있고 소리를 아는 마음이 있고요. 느낌이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판단하는 마음도 있고 무덤덤한 마음도 있고 이런 여러 마음들이 항상 다 같이 계속 함께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이 작용하는 마음들, 일어나는 마음들은 그냥 둬요. 뭐가 일어나든지 그건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사실.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수행자는 그걸 물러나서 떨어져서 그런 이 작용과 그 진행 과정들을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상에 강한 집중이 아니라는 거죠.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거 알고 지금 몸이 바닥에 닿아 있을 때 그런 촉감들, 감각들을 알 수 있고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하다라고 알고요. 몸에서 열이 나오고 있으면 그 열기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매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볍게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거는 이러한 좋은 마음들, 선법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통찰지, 지혜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거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겠죠.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둘 때, 즉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일 때 대상은 항상 있어요. 뭔가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수행할 때 수행자들이 대상이 없어가지고 수행을 못하겠다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 바로 보여요. 그리고 항상 뭐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도 일어나죠. 감정. 항상 일어나는데 어떻게 대상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대상인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수행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알아차림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티를 일깨워 주라고 하는 거죠. 바른 견해도 일깨워주고. 아는가,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에 마음이 깨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수행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툭 던졌는데 마음의 느낌이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뭔가를 계속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생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느낌이나 이런 대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마음이 깨어나도록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몸을 나라고 알고 마음을 나라고 그렇게 믿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자연적 이치라고 알고 보는 거죠. 대상이라고 그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마음이네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 대상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행하는, 지켜보는 쪽에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되고 대상을 일어나는 대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관찰할 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있다면 이 못마땅한 마음 때문에 보는 쪽에 힘을 많이 주게 돼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생각이 사라져 버리죠. 마음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마음의 균형은 곧 오력의 균형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지 그 적당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대상에 대해서 이 몸과 마음의 작용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 몸이라는 생각 대신에 몸에서 이런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대상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요, 사실 아프고 좀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들도 지켜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이나 다 이런 육문에서의 작용들이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했을 때 무엇이든지 그걸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그 작용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죠. 그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좋거나 싫은 이런 가치 부여 또는 선입견 없이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대상으로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적 이치로서 그렇게 관찰을 한다면 사실 지금 대상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법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물론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나라고 믿는 그 마음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근데 그거는 관념입니다. 실제적인 나는 보이는 것이고 소리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느낌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맛을 알고 냄새 맡는 것이고요. 감각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입니다. 그것 외에 나라고 하는, 나에게 하는 다른 것은 사실 없죠. 그러한 나는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찰나찰나의 작용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의 대상과 마음입니다.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이 서로 연기하면서 함께 일어납니다. 물론 대상도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마음도 나는 아닙니다. 각각의 이치대로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알아지고 있습니다. 좋아할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고 싫어하고 거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을 알면서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대상이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지 거기에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러한 성질이 원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냥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집착의 마음이 대상을 붙잡고요. 그리고 대상을 만들어내요. 마음이. 그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이 만들어낸 그 대상도 사라지죠. 사실 대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는 그게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항상 있다고 믿고 마음이 만드는 그 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맛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맛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소리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느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빠라마타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탐심과 진심이 만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마음이 탐심이라면 탐심인 줄 알고 진심이라면 진심인 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이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할 때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냥 한다라고 하는 건 탐심 없이 한다라는 거죠. 이게 수행의 이치죠. 그리고 이 이치는 우리가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행을 체험을 통해서
계속 느끼고 깨달아 가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굉장히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몇 년 전부터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멍 때리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 신문 기사 봤는데 누가 더 멍 때리고 있는가, 멍하게 오래 앉아 있는가 그런 대회도 있다고 봤어요. 해마다 하더라고요. 그 대회 1등 하는 사람과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왜 요즘 불멍, 물멍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뭐예요? 여기서 멍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있으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내가 거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대로 두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강한 의지인 거죠. 평소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그냥 할 때, 나의 의도가 없지만 마음이 알아서 할 때, 마음이 대상을 알고 그 과정들을 지켜볼 때,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수행이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죠.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정해진 대상이 따로 없고 마음이 알 수 있는 대로 아는 수행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을 집중해서 처음부터 사라질 때까지 다 보려고도 애쓰지 않습니다. 힘을 주고 대상을 붙잡고 있거나 억지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사실 법의 이치에 맞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어지죠. 거기에는 탐심이 있고 불만족스러움이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행이 힘든 게 아니라 번뇌가 힘들게 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알 수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것, 계속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른 노력입니다.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은 마음의 일이죠. 대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때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수행을 제대로 못하죠.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수행적인 면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 지혜가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사마디가 좋아졌을 때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처음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을 할 때 마음이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는 마음에 들뜸이 이미 생겨버린 거죠. 좋아서. 수행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르지 않게 열심히만 하면요, 오히려 이 나라고 하는 상이 더 커져요. 집착과 화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수행의 대상이 꼭 선법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또 막상 그 고요한 마음이 되면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졸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고요한 걸 좋아해서 탐심이 커지게 되고. 우리가 각자 자신의 수행을 이렇게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번뇌를 대상으로 실제로 수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번뇌는 또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수행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나도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우리는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탐심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선법이고요. 화를 알아차리는 마음도 선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탐심도 진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뇌를 다스리는 건 사띠와 지혜, 이런 좋은 마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해 가는 거죠. 수행은 좋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일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으로 바르게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림이 지속이 될 때 우리는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마음은 수행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좌선할 때 졸리거나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느껴지면 일단 눈을 뜨고 알아차림하세요. 보이고 있고 본다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질문을 계속하면서 사띠의 힘을 키워서 졸음에서 깨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죠. 자세를 바꿔도 되고요. 의자에 앉아서 해도 돼요. 좌선을 할 때. 내가 지금부터 이제 자선해야지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딱 정해놓고 하지 않더라도요. 수행 시간을 꼭 정하지 않더라도 앉아서 마음이 수행을 할 때가 다 자선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땐 처음에는 지금부터 자선해야지 라고 딱 정해놓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수행이 능숙해지면 시작하는 시간이 따로 없죠. 사실 끝나는 시간도 따로 정하지 않죠. 아무 때나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을 하든지 이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과 시도, 이 사띠 힘을 키우는 건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능숙해진다는 건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나한테 더 적합한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점점점 여유가 생기겠죠. 수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생각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은, 보통의 마음은 생각의 내용만 안다는 거죠. 그것만 집중하죠. 왜냐하면 그것만 있다라고 아니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실제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근데 수행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슬퍼지거나 또는 행복해지거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그 생각의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알아차림은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 때 내가 따로 집중하지 않아도 생각의 내용은 함께 알게 되는 거예요. 내용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내용을 너무 쫓아가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그런 정도의 사띠죠.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마음이 자꾸 내용을 쫓아가요. 어느 순간 보면 내용이 이미 빠져 있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을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빠지는 것 자체를 어떻게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마음이 그 내용에 빠져서 대상에 빠져서 사띠가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다시 알아차리고 또 다시 알아차리고 지금 그 생각하는 마음을 또 알아차리려고 다시 시도하고 노력하고 이제 그걸 계속 하는 거죠. 만약에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알아차림하는 게 힘들 때는 그때 뭐 마음의 느낌을 본다거나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림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한 번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소리 듣는 거나 뭐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은 잘 되지만 생각에 대한 사띠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마음이라는 이해가 우리가 전혀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다시 시작하고 놓쳤을 때 또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힘을 차곡차곡 키워가는 건데 이렇게 수행에 노력을 꾸준하게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은요 사실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지나서 보면 다 소중합니다. 그 한순간순간들이. 지금의 노력, 현재 이 순간의 알아차림은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의 마음에 대한 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미래가 아니고요. 또 현재는 과거도 아니지만 현재는 과거를 이미 품고 있고 미래의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매 순간이 현재이고 또 매 순간이 과거가 되어가고 또 미래로 가고 있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의 일이지만 그 내용은 거의 과거나 미래에 가는 것이 많죠. 이 실제를 알지 못하고 생각이 내용에만 끌려가게 되면 자꾸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게 돼요. 근데 생각이 마음이라고 알고 그 내용도 안다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더 유익한 이익이 되는 결정이나 판단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으면 계속 후회하고 자책을 하죠. 근데 이런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은 제 현재의 마음을 더 안 좋게 만들어요. 근데 과거를 돌아볼 때에도 그게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지혜가 있으면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지금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미래에 대해서 필요한 생각을 해야 할 때는 하죠. 근데 너무
이 불안한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해지는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때 왜 불안해지는가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고 이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것도 탐심이죠.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면 항상 그런 불안해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바르지 않은 행동이나 생각, 이 신고의 삼업에 대해서 지금의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마음이 그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그렇게 계속 지나가도록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인 거죠. 이미 지나간 그 과거에 대해서, 그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현재의 마음이 자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건 사실 어리석음이죠. 모아는 자꾸 나름의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요. 그러면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설날이라든지 뭐 새해 첫날 또는 명절, 한 해의 마지막 날 이런 경우에 의미를 막 부여하죠. 그러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똑같은 날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24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거기에 내가 마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가치를 두고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파라마타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란 5년, 10년, 20년 전처럼 오래전의 일만이 아니라 그냥 1분 전, 1초 전에 일어나고 사라진 마음이 다 과거예요. 그래서 법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란 이렇게 실제 하는 작용에 관한 것이에요.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 현재이고 일어나고 사라졌다면 과거가 된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래인데 이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 그 작용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 바로 앞에 생각이 지금의 말과 행동에 분명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현재의 조건이 된다는 것. 즉 과거가 현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신고의 삼업이 일어나는데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더 좋게 바꾸고 싶다면 현재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지금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이 현재의 사띠와 지혜가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를 우리가 잘 살려고 할 때, 바르게 살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이 현재의 순간에 마음이 깨어 있도록 하는 노력이죠. 그리고 수행의 목적은 뭔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원인 결과라는 이 법의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슬픈 것도 또 마음이 괴롭거나 행복한 것도 다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일이죠. 현상이고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어요. 일어나선 안 될 것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마음은 좋거나 싫은 반응을 크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대체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죠. 수행은 독화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독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 이 세 가지는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모든 건 다 변해, 무상해 라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해주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를 계속 생각해 주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실제 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바른 견해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 이 빠라마타가 정말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이해하게 되는 거죠. 대상을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이 알아지는 대상 또한 계속 새롭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함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제 없어요. 이미 다른 게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그리고 대상도 생각과 느낌도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고요. 어디에 집착하겠냐는 거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연기에 대한 지혜죠. 수행을 할 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집니까? 어떻게 인식됩니까?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대상이고요. 냄새로서, 맛으로서 알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라든지 형색이라든지 맛이나 냄새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마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렇게 이 물질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다시 해석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나름의 어떤 가치,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알아지고 그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순간순간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 대상을 알고 대상에 대해서 뭔가 관념적인 해석과 가치 판단을 하고, 수행자는 이러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마음과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견해로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데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보고 노력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어떤 경험이든지 수행자는 그때 무엇을 이해했는가가 중요해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지켜봅니다. 그쵸? 근데 번뇌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지혜가 이미 일어났는데 왜 계속 지켜봐야 되죠?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죠. 사야도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의 상태가 너무 조용하고 아주 고요한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런 상태로 일어나셨고, 그러자 마음이 바로 와 좋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고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자마자 마음이 와 너무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좋은가라고 했을 때 왜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 이런 마음을 좋다라고 여길까? 이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왜 좋아할까? 고요한 것은 그냥 고요한 것인데, 그런 마음인데 지혜는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지. 그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지혜는. 근데 마음이 그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좋은지를 모르고 좋아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모아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왜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를 모른 채 그냥 좋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싫어하는 것도 많겠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이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좋은 대상, 싫은 대상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또 꾸준하게 계속 하게 된다면 이 마음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계속 달라지는 것, 변하는 게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바른 조건에서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계속 변합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좀 더 나빠졌다가, 근데 그러한 차이가, 그러한 변화가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과이고,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함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은 이 마음의 질이 확 좋아졌다, 확 나빠졌다, 이런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우는 과정이고, 그 배우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지혜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법을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것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법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번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주로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주로 아는 것이 실제인가 아니면은 관념적인 것들입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에 빠지고 소리의 내용에 빠져 있거나 또는 일을 할 때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관념에 빠지고 생각에 빠져서 번뇌에 빠져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할 때 그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에 실제하는 그런 작용들을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행으로 우리가 이 지혜를 충분하게 개발을 하게 될 때 탐진치가 멈추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각자 할 일, 해야 할 일을 하되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 이런 마음과는 이 마음의 방향성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져요. 뭐든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린 그게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게 됩니다. 모아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이 새로운 마음의 방향성이 나에게 이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꾸 익숙한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사티 하는 거를 놓치죠. 잊어버리죠.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수행할 수 있게 되죠. 이해할수록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그런 힘이 점점 빠지게 되면서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수행의 좋은 점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이나 결정, 행동과 말들이 항상 올바를 순 없잖아요. 바른 것도 있지만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도 마음이 수행을 하고 스스로 반조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배워간다라는 거죠. 수행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객관적으로 대상으로 지켜봄으로써 우리는 지나간 과거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띠와 지혜에 의지해서 스스로 배워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수행뿐만 아니라 이 삶을 굉장히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고 일어나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법과 함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노력하십시오.